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를 강조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아들 낳은 그것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해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라가 드디어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였죠. 이삭은 그 뜻이 웃음이란 뜻이죠.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을 낳을 거다 하니까 웃었잖아요. 근데 그것은 신뢰 또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완전히 믿음의 마음이 아니었던 그런 감정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사용해서 그의 아들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사라의 불신 또 아브라함의 불신이 있었지만 그것을 기쁨의 웃음으로 변하게 된 사건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기록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이죠. 근데 이제 8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제 갈등의 현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아이가 젖을 떼었을 때, 이삭이 젖을 떼었을 때 잔치가 열리죠. 그때 이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니까 그것을 본 사라가 이제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를 내쫓으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해서 이제 하갈이 쫓김을 받고,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하갈이 이제 그 집을 나와서 경험해야 됐던 그런 내용을 이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될 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본문을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사라의 행동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이죠. 사라의 행동을 보면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리고 가혹합니다. 어떤 점에서 예민하냐면, 여기 보면 그 이스마엘이 당시에 몇 살이었죠? 13살. 그리고 이제 이삭은 이제 뭐 젖을 뗄 때니까 뭐 첫 돌이 됐든지 그랬겠죠. 근데 뭐 어린 동생이니까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러니까 형으로서 이제 그 동생과 이제 장난도 치고 싶고 뭐 그런 것이겠죠. 하지만 그것을 바라본 사라는 그것이 놀린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좀 안 좋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딱 구분되어 있잖아요. 이삭은 내 자녀, 이스마엘은 내 자녀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이스마엘이 내 자식이다 하는 어떤 동기부여를 했고, 그리고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한 그 모든 과정을 보면 사라가 주도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한 사람도 사라고, 그리고 태어났을 때는 그 주도권을 본인이 갖기 위해서 이스마엘에 대한 그 애정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딱 이삭이 태어나니까 마음이 싹 변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이스마엘은 안중이 없는 겁니다. 오직 이삭이에요. 이삭. 그러니까 그 이스마엘의 태도에 대해서 엄청 예민한 자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과격한 조치를 취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내보내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보내라는 것이 뭐 오늘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데 그때니까 그랬다 할런지 모르지만, 그때 상황에도 종에게 낳은 아들은 그 아내는, 그 엄마는 종이지만 그 아버지는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아들로서 행세를 다 할 수 있는 것이 그 당시 사회의 그런 문화였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좀 도를 지나쳐서
지금 이스마엘을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어떤 그 모성애적인 본능과 시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되고 자기 아들만을 보호하려는 강한 감정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드러난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뭐 하갈에 대해서도 인간적으로 얼마나 그런 그 소외감 뭐 그런 것도 많이 느꼈을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런 인간이 느끼는 감정, 또 아브라함이 느끼는 감정도 또한 있었겠죠. 자, 그런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반응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반응은 인간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이 마치 고민이 없으신 것처럼 그냥 어떤 단답식의 답을 해버리면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모르시는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쉽게 얘기하십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근심하고 있고 지금 사라도 그렇고 하갈도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말한 대로 다 들어줘라. 다 들어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감정이나 그런 것들은 외면하시고 너무 한쪽으로 말씀하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왜?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 이해적인 상황에서 보면 사라의 모습이 좀 도가 지나치다라고 보통 사람들도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사라가 좀 지나쳤어. 그러지 마. 좀 그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이 하갈도 잘 이렇게 좀 보살피고 그러면서 형제간에도 우애가 넘치도록 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면서 이삭에게 주도권이 있다 할지라도 뭐 그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게 좋지 않겠어? 뭐 그렇게 가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근데 사라의 도가 지나치면 하나님 그래 그냥 들어줘.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렇게 내보내게 되죠. 이것이 이전 하나님의 이전 모습 속에서 인간의 어떤 갈등과 이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나타난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왜 하나님은 사라의 입장을 지지하셨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성경이 왜 쓰여졌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 뭐냐?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잖아요. 근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모든 것들을 어떤 그냥 요만한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차원에서 다 거기다 맞추려고 하죠. 그래서 이전 좋은 경제학자라든지 또 뭐 윤리학자라든지 또 뭐 과학을 하는 과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이런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다 이제 자기가 연구한 것들을 거기다가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 도를 지나칠 수 있는 경우가 많죠.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지구는 돈다, 움직인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학자들이 어떻게 지구가 돌 수 있느냐. 성경 시편에 보면 이 땅은 흔들리지 아니하며 견고하며 라는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이 지구가 움직인다고 말하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됐잖아요. 재판에서 그 사람이 하도 이제 자기가 당하는 입장이니까 뭐 그래 지구가 안 돈다. 그리고 풀려나긴 했어요. 하지만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그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지금 보면 누구의 말이 옳은 것입니까? 지구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신학자들은 그렇게 믿었단 말이죠. 시편 말씀에서 이 땅은 흔들리지 않으며 견고하며 라는 말씀. 그러니까 왜 그런 그 잘못된 결과를 드러냈습니까? 그 말씀이
과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자연의 어떤 움직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쪽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인간의 윤리사 또 인간의 뭐 과학사 뭐 그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다룬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의 구속사를 다룬 것입니다. 구속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를 다룬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인간의 도덕성, 정당성을 논하는 책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라가 옳다 옳지 않다에 관심을 두고 본문이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이 무시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자비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이 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인간의 감정이나 문화적 기준으로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구속사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아야지만 성경이 의도하는 본뜻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구약, 신약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옛 약속, 새 약속. 그 약속은 뭘 말하는 거예요? 언약. 그 언약은 구원의 이야기죠.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다룬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또 야곱, 요셉을 통해서 계속 이어질 것을 예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맥락 속에서 지금 이스마엘과 이삭의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사라의 말은 인간적으로는 잘 못했어요. 그리고 그의 실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차원에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을 들어주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나가게 되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완전 무시하시느냐? 그러진 않죠. 하나님은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또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이 이룰 것이다 라는 어떤 다른 구속의 맥락이 아니라 다른 맥락에서 어떤 인간의 역사의 흐름이 그대로 그들로 진행되도록 또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구속의 역사와 또 다른 측면의 역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맥락에서 본문을 이해한다면 오늘 본문은 지금 어떤 인간의 감정에 초점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지금 어떻게 펼쳐지는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언약을 붙드시는 믿음과 동시에 소외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두 가지의 마음을 잘 갖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의 어떤 구원의 역사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진짜 어떤 타협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가 소외된 자, 하나님의 말씀에 소외되고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라고 그들을 무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그런 그리스도의 품으로 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역할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은 굉장히 적극적이시죠. 이런 어떤 두 가지의 균형 이런 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어떤 신앙과 일상적인 삶 속에서 삶의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